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새역사를 선미사를 만나도 행위대로 구원이 다름을 제대로 알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자기 생각에 맞춰 살지 말고 상대의 마음에 맞춰 살고, 그리고 주 하나님 마음에 맞춰 사는 진실한 신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황금천국 최고의 위치를 상속받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선미사는 누르는 세로 조직이 아니라 손바닥을 폈을 때 손가락 각각이 손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가로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가 밑에 사람을 짓누르는 그 이유는 자기 생각에 상대를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누르는 것은, 그래서 자녀가 눌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부모의 생각에 자녀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지 말고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생각에 맞추라 했습니다. 그것이 신부의 삶이다. 그로 인해서 황금천국 최고 위치를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혼인잔치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청거를 받은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온 식민지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되어서 벼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토인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기하던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할 큰 빌미를 잡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 예식 때에 모든 관원들에게 절하라고 하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 던지겠다 했습니다. 풀무불 알죠? 작은 용광로라고 하면 될까요? 쇠를 단련하는 그런 불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시기하던 신하들이 참소를 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혹시 네가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신앙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이들을 정말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냐, 그리고 그랬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전에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안 그랬겠지만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절하지 않으면 즉시, 이제라도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불에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너희를 불에 던져 넣으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 풀무불 속에서 능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구라도 풀무불 같은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세 친구를 통해서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벗어난 것이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합니다. 만일 왕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지만 혹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설령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쑥검댕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쑥검댕이처럼 타게 하실 것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맞출 뿐입니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의 세 친구의 대답은 첫 번째, 이 일에 대해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라면 신부라면 이러한 패기와 신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친구의 신념과 행함이 우리의 정신과 행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제 더 이상 그 세 친구를 감싸고 싶은 생각조차 싹 사라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끌고 간 군사들이 그냥 불 곁에 가다가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에 집어넣었죠. 불에 들어간 세 사람을 보던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결박된 채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가운데 언뜻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총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저기에 4명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은 불 사이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풀무불 아구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다가 그만 선언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결박되지 않은 세 친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다만 몸을 묶은 결박만 없어졌습니다. 왕은 그 불 속에서 보였던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경외하며 그들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이 세 사람을 참소하는 자는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풀무불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말고 자기 마음에 맞추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또 그렇게 내가 불의에 항거했을 때 하나님이 능히 구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마음에만 맞추겠다는 그 사도의 자존심,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풀무불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을 피하게 하는, 그 불을 꺼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불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자기를 맞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맞춰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추겠다고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바램과 다를지라도 오직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겠다는 그 믿음에서, 신념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하신 황금천국 최고 위치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하늘 앞에 영광 돌린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겠다고, 그 힘을 받겠다고, 지혜를 받겠다고 또 결심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심정이 일체되어서 능력과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천국 최고의 위치에 삶을 상속받는 우리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또 감사와 감격함과 또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힘을 받는 온전한 예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온전한 혼인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크시옵소서.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